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 앞서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말씀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직접 이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스승, 너희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라.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해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이것을 너희가 보고 이것을 너희가 듣고 이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자, 이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갔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오늘의 말씀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격찬했다라고 말. 격찬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약대 털옷을 입고 사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자,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했죠. 자, 기록된 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말 앞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풋노트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렇다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에 예수 앞에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자, 그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에 어떤 자로 예언되어 있는가?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똑같이 그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가? 자,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교량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는 신약 시대의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큰 때를 이루면서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혹시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 그 당시에 많은 군중이 몰려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광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전쟁에 저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기 위하여 침략하는 침략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세례 요한 시대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새로운 백성의 역사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기약할 때에 우리가 연말을 보낼 때의 그러한 자세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침략자와 같은 모습의 군중들, 예수님이 침노한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자,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 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침노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침노하는 자는 한마디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또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더 살펴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가 뭔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건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해 줘요.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첫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나 예수님의 설교에 동일하게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바실레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말쿠드라고 쓰고 있어요. 아람어로는 멤라카라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이상적인 또는 어떤 형이 상한 그러한 나라,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에 반드시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해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이 있는 나라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기에 포함되는 백성이 있음을 의미해요. 그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바로 선민,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추상적 이상이나 철학적 사생이나 심리학적 종교 현상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이건 실제하고 또 내용이 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 우리 12절 다시 봐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옴을 통해서 무슨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제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비유의 초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를 가리켜요. 자,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내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야 될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때문에 주님에게로,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고 있는 침노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침노하는 자는 누구인가? 자, 우리 12절 다시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번 딱 쓰였어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절에 이 단어가 쓰여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 같은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때는 침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이게 비아조라고 하는, 비아조 침노라고 하는 말.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 여러분 어디를 침노한다, 침입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는 목적이 있죠. 확실한 동기가 있어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봅시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봐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백성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경이 자기의 눈을 뜨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몰려들죠. 안진뱅이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를 만난 자들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예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저들은 끈질기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추구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가는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삶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넘치는 수고와 투옥을 당하고 수없이 맞는 매를 맞고 세상에서의 고립을 당하고 동족인이나
이방인의 우영과 굶고 목마르고 헐벗음 따위를 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리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의 성격,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어떠합니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들의 걸음, 여러분의 걸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 세 번째, 이 침노하는 자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12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국은 예수 구원 운동을 뜻해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를 믿음으로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요. 자,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성격,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침노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치 침노하는 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치 그 구원의 복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침노하는 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힘을 말을 해요. 말하자면 힘있는 믿음, 강한 믿음, 이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죠. 목마르니까 그래요. 이 천국을 목말라 하는 성도의 가는 삶이 그러하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침략하는 전쟁의 군인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진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빼앗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침노가 있고 그 결과는 빼앗아 왔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성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싸워서 취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천국 운동은 놀고 먹는 자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힘을 쓰고 애써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사를 다 거는 길을 걸어가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래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줘요. 여기에서 구별된 삶,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빼앗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환난을 감수해야 돼요.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도 불사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고 결국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 이 한 해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왔고 침노하는 자와 같이 그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다라고 봐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보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느냐? 침노하는 자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동안에 여러분은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길을 걸어갈 때 저기에 그들이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과연 나는 이런 침노하는 자인가? 정말로 천국을 확신하고 그 천국을 사모해서 이런 침노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그 신앙의 행보가 과연 침노하는 자와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침노하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침노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침노하는 자와 같이 힘있게 진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내년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침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침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경을 이겨내고 낙담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